오늘 읽으신 본문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박넝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넝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요 설교를 들으시고 요 제목을 꼭 암송하셔서요, 이 주일날 들은 설교 제목을 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박넝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즘 현대인들이요, 가장 사랑하고 입에 자주 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은요, 거창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작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주말에 점심 사 먹고 커피 마시고 테니스 치는 거 이 정도가 소확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아주 짜잘한 것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인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를테면 갓 구운 빵의 냄새를 맡을 때 행복함을 느끼거나,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맛볼 때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분은 오늘 내가 해야 될 목록 투두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 항목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또 어떤 분은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샤워한 후에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이런 것 그런 거죠. 또 아침 출근길에 맑은 하늘을 보거나 또 동네 산책한 중에 핀 예쁜 꽃을 바라다 보는 것조차도 소확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귀한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거대한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 앞에 작은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생각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이 요나 생각하거나,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큰 성읍에 회개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나서 전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화려한 기적들이 다 지나간 뒤에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만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넝쿨 그늘 아래서 잠시 숨어서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내 편안함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작은 박넝쿨을 넘어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깊은 마음으로 시선이 넓어지는,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를 기쁘게 한 박넝쿨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지금 니느웨 성읍이죠. 니느웨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이 성의 동쪽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 앞에서 불만과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사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의 반응이 어떤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더니 크게
기뻐하였더니 떼약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심으로 머리에 그늘이 생기니 그거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기쁨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 같고 적국과 같은 니느웨의 영혼 12만 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을 때 분노하며 죽고 싶다고 성을 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는 무감각하고 오히려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뜨거운 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 그 소소한 그늘 하나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더니에 사용된 이 히브리 원어는요, 게돌라 바이 시마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원어와 같이 사용된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요, 이 요나의 이 박넝쿨을 향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열왕기상 1장 40절에 있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요,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되었고 또 국가적인 그 기쁨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이 단어가 오늘 요나가 기뻐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뻔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 나라가 쪼개질 위기를 넘기고 온 이스라엘이 한 뜻이 되어서 올린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환희의 기쁨에 이 단어가 쓰여서요, 이 기쁨이 어느 정도였냐면 땅이 울릴 정도의 환호성이자 민족 전체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가 이제 미국의 감옥으로 끌려갈 때 베네수엘라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그죠?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을 때 막 기뻐하면서 응원하면서 뛰어나와서 하던 어떤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열왕기하 11장 20절 말씀, 또 역대하 23장 21절 말씀인데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평온하더라 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바이시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왜 온 백성이 즐거워하느냐? 이 폭정을 행하던 이 악한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의 폭정이 끝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어린 왕 요아스가 즉위를 하며 이제는 바알 우상 신전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쁨이 이제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일상의 편의와 그늘 앞에서 그 기쁨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내려주시니까 햇빛을 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장마가 이제 뭐 오늘로서 끝난다고 하는데, 그죠? 앞으로 폭염이 닥쳐올 텐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제 그늘을 이제 사모하고 또 사랑하게 될 텐데 가다가 그늘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런 모습이 전 국가적의 기쁨을 표현할 만큼의 기쁨으로 요나 선지자의 기쁨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누린 이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소확행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물론 뭐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오직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작은 편의에만 마음을 빼앗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감사, 즉 소액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서인 전도서 3장 13절에도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과 함께 휴식을 누리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과 감사를 찾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죄악시하고 그저 금욕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즐거움을 누리면 안 돼, 나는 행복을 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금욕적으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요나가 누리는 박농쿨의 기쁨을 느낀 소확행은요, 단순한 일상의 소확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또 죽어가는 12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완전히 가려버린 그런 그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의 편의가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화를 낼 만큼 내 만족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올라 있는 상태가 바로 요나의 지금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역시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내 편의와 만족이라고 하는 박농쿨의 시선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한 달 방학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한 주 정도, 한 2주 정도만 방학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방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큐티나 또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도 중점적으로 또 말씀 카드에 주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또 지금 우리가 이제 16독, 50독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16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도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방심하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는 그런 여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편안함과 기쁨, 이런 소확행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기쁨이 오직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안에만 갇혀버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처럼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화면 보시면서 우리 시편 1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에 내 유익을 주는, 내 만족만 주는 그곳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박농쿨 그늘이 주는 사소한 안락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영적 타성에 젖어서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잠이 들면은 내 몸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누리되 그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잠, 즉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이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내 일상의 감사, 소확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닿는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박농쿨을 넘어 나가야 할 첫 번째 영적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뜻과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소소한 박농쿨, 소확행과 소소한 유익이 채워졌을 때만 기뻐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박농쿨을 넘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나의 박농쿨이 시드는 순간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니라. 예. 이 소소하고 확실하게 행복해 보이던 그 기쁨은요, 소확행은 얼마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니까 이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요, 이 벌레가 먹어버린 이 박농쿨은요,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물을 주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그늘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뭐를 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을 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는 모습이 유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요나가 진짜 화가 난 것은요, 이 박농쿨 나뭇잎 하나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또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겨우 숨을 돌리던 마지막 보루였던 또 마지막 안전지대였던 그것마저 무너지자 이제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작은 일상의 행복마저 사라지게 될 때 요나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지친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에 두었던 나만의 피난처가 가진 진실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피난처, 나만의 피난처, 나만 즐기던 그런 피난처는 벌레 한 마리만 붙어도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약하고 유한한 그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요, 박농쿨이 시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탄하던 일상에 갑자기 차질이 생길 때, 출근길에 차가 극심하게 막힐 때, 예, 저도 출근 시간에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하면 거의 분 단위로 출근을 해요. 근데 몇 년 전이죠. 아침에 이제 우리 어딥니까? 벚꽃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오 하다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했더니 한쪽이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차선 중간에 우리 가다가 교회 꺾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 서가지고 레카를 부르고 또 차고 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또 아침에 조기 출근 예약돼 있던 사람 취소하고 또 오전에 있던 거 취소하고 또 거기서 또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카센터에서 빌려가지고 또 10시도 넘어가지고 출근을 하고 이런 어떤 일상의 어떤 루틴들이 갑자기
이제 지장을 받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될 안락한 시간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직장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직장에 어렵게 빨리 와야 된다, 급하게 지금 와야 된다 이러면 막 우리 요나가 짜증내는 것처럼 우리도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화가 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탈진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탈진, 여러분 사진 앞에, 화면에 사진 보시면은요, 저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허리를 꾹 수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탈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요, 지금 탈진 상태에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이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한번 따져보자 그랬는데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요나가 제시한 방법이 뭐냐?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라. 그러면 풍랑이 나를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풍랑에서 만나 죽을 고비, 그냥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어 평소 원수로 여겼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목이 터져라 심판을 선포하며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탈진한 상태가 바로 욥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 있으니 고작 이 박넝쿨 이 한 폭이 시든 곳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면은 이 눈이 오잖아요. 한방 눈이 오게 되는데요. 많은 눈송이가 겨울 나무 위에 쌓이고 또 쌓이다가 이제는 나중에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그 소나무 위에 딱 내려앉는 순간에 그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참 작고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올려졌을 뿐인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굵은 가지가 한순간에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도망가고 또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과 또 니느웨 사역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의 무게가 이미 마음에 무겁게 쌓이고 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음의 가지가 사소한 박넝쿨 하나 시든 자극에 한순간에 다 꺾여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 있으니 고작 박넝쿨 식물 한 폭이 시든 것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뭐가 쌓입니까? 피로가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영적 윤활유까지 거기다가 말라버리게 된다면 아주 작은 자극이나 사소한 일상의 차질에도 마치 댐이 터지듯이 불평과 화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박넝쿨이 시든 것은요, 내 안에 탈진과 영적 고갈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상태를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탈진, 곧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 탈진,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냉소와 분노, 극한 무기력에 빠지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박넝쿨이 시든 것은 요나가 믿음이 없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심령의 영적 탈진이 찾아왔기 때문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탈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달려오던 삶을 잠시 멈추어주고 내 지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내 박넝쿨 그늘이 시들어 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나만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갇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탈진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뷔페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탈진이 좀 사라진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 종일 자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탈진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요, 탈진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고, 또 억지로 나의 의지를 쥐어짜내며 아니야,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는 탈진이 아니고 내 의지로 극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탈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 지쳐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탈진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극도로 탈진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던 엘리야를 찾아가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탈진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 지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먹이시며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죽여달라고 하던,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고 화를 내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정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락한 그늘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탈진한 바로 그 빈자리가 바로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나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넝쿨이 시들고 영적으로 탈진해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그 질문이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혼내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애를 찾아오시는데요, 요나야, 내가 고작 그 나뭇잎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스스로 돌아보도록 다정하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날 때요,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이 혹시 이러한 탈진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낼 때 여러분은 다정한 음성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것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아프냐 하면서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네. 근데 이 다정한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에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요나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저는 정당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어쨌든 내 편안함과 내 기준이 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꺾지 않고는 인간의 완악함과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나를 무작정 정죄하기 전에 그의 진짜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요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탈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심령이 완전히 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헤아릴 여유가 1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들어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자존심, 또 편안함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에는 방어적이 되고 옹졸한 자기 중심성만 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거친 대답은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삐뚤어져 버린 탈진한 영혼의 비명이자 처절한 절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완전히 탈진하고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불평을 터뜨리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10절과 11절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요 아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야 너는 네가 땀 흘려 키우지도 않은 식물 한 포기도 그렇게 아까워하겠다고 죽겠다고 애를 태우면서 내가 직접 손으로 창조하고 숨을 불어넣은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과 수많은 가축들을 포함한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요나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눈에는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원수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친히 만드시고 끝까지 아끼셔야 할 너무나 귀한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좁은 시선과 고집이라고 하는 박넝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박넝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내 의지나 열심을 쥐어짜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박넝쿨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내 시선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시선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를 입은 죄인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전도할까?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커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재판관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 안에 뾰족한 박넝쿨이 이제는 꺾이기 시작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 대신에 가만히 숨을 거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저 사람이 너무 번거롭고 싫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내 시선이 내 안락함이라고 하는 박넝쿨을 넘어 하나님의
애타는 가슴으로 이제는 자리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도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장면. 저 그림에 보시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길러, 그것도 대낮에 남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대낮에 우물을 길러 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에 어디를 갔느냐? 이 시간에요, 제자들은요,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예, 제자들은요, 돌아온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권하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오늘 박넝쿨이 시드는 것을 보고서 불평하던 요나의 시선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당장 내 눈앞의 배고픔과 육신의 안락함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의 진짜 양식이자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박넝쿨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락한 그늘이 거쳐야만 비로소 주위에 볕 아래 땡볕 아래 방황하고 있는 타인의 고통과 수가성 여인 같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계획이 깨지고 내 편의가 침범당하는 그 불편한 순간이야말로 나만을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양식과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뷔페 가서 배부르게 먹으면 참 기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박넝쿨이나 눈앞의 육적 양식에만 갇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금세 탈진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시들지 않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박넝쿨 같은 그늘, 그것은 조금만 내리찌어도 금세 시들어버리는 시한부 안식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환경과 마른 땅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따라해보세요, 물된 동산. 예, 물단 동산이 되며 결코 마르지 않은, 뭐가 되냐면 은혜의 샘이 된다. 따라해보세요. 물된 동산과, 따라해보세요. 나의 심령이 탈진에서 벗어나 물된 동산과 은혜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은혜의 샘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박넝쿨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는 참으로 독특하게 끝이 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끝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말씀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도합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허공에 울려 퍼진 채 이제는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대답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대답은요, 3000년 전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고작 내 몸을 잠시 식혀줄 사소한 박넝쿨 하나에 목을 매며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토록 아끼고 눈물을 흘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만의 작은 그늘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서에서 잃어버린 니느웨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머리에서 시들어가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와서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라가 어찌됐든 그냥 나만 내 집 갖고 살고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헤아리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시들어버리는 그늘이 아닌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샘물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